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 7시 반에 있어서 우리 영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 장년부의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노아의 일가족과 방주 안에 들었던 모든 육축과 짐승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다. 권념이란 말은 돌아보고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remember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념하시는 하나님. 미천한 우리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그치시고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노아와 일가족 그리고 모든 육축과 새들을 새로운 땅에 내어놓으려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상태를 다 아실 테니까 앞으로 몇 날 후에 방주에서 땅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노아가 계속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전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본분을 감당치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이 행위와 노력으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니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만날 때 그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위험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조심이 만날 때 거기에 보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 하고 방심해서 말 그대로 마음을 풀어놓아 가지고 전혀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면 위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가 조심만 하면 되려니 생각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조심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물이 아직도 꽉 차 있는가, 반쯤 줄었는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도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아가 계속 시도를 합니다. 노력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인데 노아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뭘 내놨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물이 아직도 차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는 장면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계속 정함이 없이 어디 한 군데에 머무르지 못한 채 계속 날아다니고 왕래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무엇을 내어 놓습니까? 비둘기를 내어 놓아요. 9절에 보시면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 그러니까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비둘기는 기소의식이 더 강한 새라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뭘 물고 왔다는 거예요? 감람 새 잎사귀를 부리에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가 드러날 정도로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올 정도로 물이 줄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로 단계 노아가 지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의 과제를 그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7일을 기다립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땅이 말라서 비둘기가 머물 깃들 나뭇가지를 발견했든지 살 거처를 마련한 것을 노아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나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전제하시니까 노아에게 땅이 다 마르게 되는 날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때 딱 나가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셔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고 몸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받들어 살려 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본분이니라. 본분.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몫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될 거야. 다 은혜로 다 이루어지고 말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취함이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해서 내 몫에 태인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의무, 나의 과제, 그것은 내가 행해야 될 나의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성경이 가르칠 때 세 가지에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무엇에 세 가지에 충성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신약성경 122면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첫 번째 충성해야 될 것 뭐라는 겁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 나는 작은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좀 거창하고 표가 나고 큰 일이 내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충성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그러니 첫 번째로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노아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자기 몫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또 다시 받았다가 또 날려보내고 받았다가 또 날려보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의 원리처럼 법칙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 작은 것에 현재 내게 주어진 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두 번째 충성할 것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무엇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재물에 충성하라. 나는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때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현재 내가 맡은 일, 돈 쓰는 일, 재물 활용하는 일, 그것에 충성을 하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돈같이 하찮은 것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내게 정말 영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같이 중대한 일이 내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가장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돈 문제, 물질 문제, 재물 관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물질 문제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에게 내가 정말 참된 것, 영적인 것,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충성해야 될 것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무엇에 충성하라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 자기 일은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란듯이 내 사업에 정말 충성해서 큰 사업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 보여주겠다, 세상에 한번. 그래서 자기가 현재 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주인 것인데 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언제 그가 자기 것을 맡아 관리할 때가 오겠는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역시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주님의 일이니 내 주인의 것에 오너의 것이지만 내가 매니저로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 사업을 넘겨줘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가 그의 것을 자기 것을 맡아 관리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주인의 일이든 종업원인 나의 일이든 결국은 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것이니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 때가 되면 그에게 자기 것을 맡기지 않겠는가. 우리가 충성해야 될 세 가지를 이 누가복음 16절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 둘째 뭐라고요? 재물에 충성하라. 셋째 뭐라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리할 때 주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고 참된 것도 맡기시고 자기 것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대의 몫에 본분을 감당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샬롬교회가 작은 것에 재물 관리에 그리고 남의 것에 주인의 것에 충성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한국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